일어서십시오. 입장성가 58번을 오르간으로 연주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리시는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얼미산에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의 성화와 그리고 공동체의 성화, 여기 올려주신 이사지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살아계시고 돌아가신 전세계 가림의 가족들을 위해 이 미사를 봉헌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로 편한 자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느님 성령을 통하여 저희 사모 복된 예수의 대례사를 뽑으시어 교회의 완덕의 새로운 길을 보여주셨으니 저희가 언제나 그의 거룩한 가르침을 따라 참된 성덕의 열망으로 불타오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지혜서의 말씀입니다. 내가 기도하자 나에게 예지가 주어지고 간청을 올리자 지혜의 영이 나에게 왔다. 나는 지혜를 왕물과 왕자보다 더 좋아하고 지혜에 비리면 많은 재산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였으며 값을 헤아릴 수 없는 보석도 지혜와 견주지 않았다. 온 세상의 금도 지혜와 마주하면 한 줌의 모래이고 은도 지혜 앞에서는 진흙처럼 여겨지기 때문이다. 나는 지혜를 건강이나 미모보다 더 사랑하고 빛보다 지혜를 갖기를 선호하였다. 지혜에서 끊임없이 광채가 나오기 때문이다. 지혜와 함께 좋은 것이 다 나에게 왔다. 지혜의 손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재산이 들려 있었다. 지혜가 이끌고 왔으므로 나는 그 모든 것을 즐겼다. 그러나 그것들이 지혜의 소산임을 몰랐다. 나는 욕심없이 배웠으니 아낌없이 나누어주고 지혜가 지닌 많은 재산을 감추지 않는다. 지혜는 사람들에게 한량없는 보물, 지혜를 얻는 이들은 그 가르침이 주는 선물들의 추천으로 하느님의 벗이 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느님을 향하여 이 몸과 이 마음 반성을 올리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이 몸과 이 마음 반성을 올리나이다. 만군의 주님, 당신 계신 곳 사랑하나이다. 주님의 뜰악을 그리워하며 이 영혼 여의어 가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이 몸과 이 마음 반성을 올리나이다. 당신 제단 곁에 참새도 집을 짓고 제비도 둥지를 틀어 거기에 새끼를 치나이다. 만군의 주님, 저의 임금님, 저의 하느님, 행복하옵니다. 당신 집에 사는 이들, 그들은 영원토록 당신을 찬양하리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이 몸과 이 마음 반성을 올리나이다. 당신 뜰악에서 지내는 하루가 첫날보다 더 좋사옵니다. 하느님의 집 문간에서 있기가 악인의 천막 안에 살기보다 더 좋사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이 몸과 이 마음 반성을 올리나이다. 행복하옵니다. 마음속으로 순례의 길 떠날 때 당신께 힘을 얻는 사람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이 몸과 이 마음 반성을 올리나이다. 주 하느님은 태양이요 방패이시니 주님은 은총과 영광을 주시나이다. 흠없이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복을 아끼지 않으시니 만군의 주님이시여 당신께 신뢰를 두는 사람 행복하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이 몸과 이 마음 반성을 올리나이다. 사도 바울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하느님의 영의 인도를 받은 이들은 모두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자녀로 삼도록 해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 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께서 몸소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임을 우리의 영에게 증언해 주십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인 것입니다. 다만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려면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나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올바른 방식으로 기도할 줄 모르지만 성령께서 몸소 말로 다할 수 없이 탄식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십니다. 마음속까지 살펴보시는 분께서는 이러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느님의 뜻을 따라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축제가 이미 중반을 지날 때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올라가 가르치셨다. 그러자 유다인들이 놀라워하며 저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성경을 잘 알까 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의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누구나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려고만 하면 이 가르침이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인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인지 알게 될 것이다. 스스로 나서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을 찾는다. 그러나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찾는 이는 참되고 또 그 사람 안에는 불의가 없다. 축제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는 일어서시어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 말씀대로 그 속에서부터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올 것이다. 이는 당신을 믿는 이들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오늘은 우리 사모 예수의 성녀 대사 축일입니다. 먼저 성녀 대사를 통해 우리를 가르멜로 불러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가르멜 가족들을 위해 천상에서 전구해 주실 어머니 데레사께 우리 모두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형제들과 끝기도를 마치는데 강론에 대한 걱정이 밀려들었습니다. 그때까지 준비를 못했거든요. 기도를 마치며 동시에 문심을 하던 중 제가 배워 익힌 성녀의 가르침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참 많더군요. 만약 제가 성녀 데레사를 몰랐다면 기도에 관한 그 주옥 같은 가르침을 못 들었겠죠. 그리고 그 가르침에 담긴 숨은 보화를 발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며 그간 사모 데레사께 감사를 못 드렸는데 어제는 감사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겠죠. 그렇습니다. 우리 각자는 성녀 데레사의 저서, 완덕의 길, 자서전, 영혼의 성 등을 통해서 성령의 영감에 따른 성녀의 가르침에 대해 듣고 배우고 익혔습니다. 그 가르침은 거룩한 가톨릭 교회의 영적 자산이고 교회는 성녀를 기도의 대가, 영성가들의 어머니, 교회 박사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가르침 또
맨발 가르멜 수도회 창립 등을 통한 성녀의 공로를 기리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성녀가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성녀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고유 선물도 아침 성경 속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말씀은 성녀의 이러한 삶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하고 우리 자신은 예수님을 위한 여러분의 종으로 선포합니다. 어둠 속에서 빛이 비추어라 하고 이르신 하느님께서 우리 마음을 비추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느님의 영광을 알아보는 빛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 속에 지니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힘은 하느님의 것으로 우리에게서 나오는 힘이 아님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성녀 테레사의 영성에 대한 연구는 우리 가르멜에서만도 지난 400여 년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성령의 영감에 따라 성녀의 저서에 나타난 지혜는 파도 끝이 없는 샘인 것이죠. 그 저서에는 하느님의 지혜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같이 연약하고 나약하며 부서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한 인간, 데레사가 어떻게 그 셀 수 없이 많은 지혜를 얻고 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와 같은 한 인간 데레사가 일대 결심으로 그 무수한 세월을 한결같이 기도함으로써 그리고 이웃을 섬세하게 그리고 소중하게 대하는 그 사랑을 통해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를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성녀는 기도와 사랑을 통해 곧 관상과 사도직의 조화를 이루며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뤘습니다. 주님은 나의 것, 나는 주님의 것. 이처럼 데레사는 그리스도와의 그 아름다운 영적 결혼을 통해 신랑의 지혜를 자신의 것으로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사서전에는 이런 일화가 나와 있죠. 하루는 독서 때문에 걱정하는 예수의 데레사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살아있는 책을 너에게 주겠다. 내가 바로 살아있는 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데레사의 지혜는 진리 자체이신 그리스도에게서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하면 할수록 이 세상 삶의 지혜 또한 천상의 지혜를 얻고 그로써 지혜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일독서 지혜서 7장 말씀은 지혜를 찬송하는 노래입니다. 지혜서의 저자로 알려진 솔로몬은 지혜서에서 지혜를 의인화하고 있습니다. 의인화는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에 비기어 표현한다는 뜻이지요.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구약에 신약이 감추어져 있고 신약에서 구약이 밝혀진다고 말씀하셨는데 따라서 이 지혜서의 의인화된 지혜는 곧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지혜서 7장의 말씀과 성녀 데레사의 시 아무것도 너를 이 둘을 견주어서 볼 수 있는데 이는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 무엇을 찾고 구하고 얻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먼저 아무것도 너를 시를 들어봅시다. 아무것도 너를 슬프게 하지 말며 아무것도 너를 혼란케 하지 말지니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 다 지나가는 것. 오 하느님은 불변하시니 인내하니 다 이기느니라. 하느님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소유한 것이니 하느님만으로 만족하도다.
오늘 지혜에서 말씀에는 우리 삶에서 지나가는 것과 영원한 것이 나옵니다. 우리 삶에서 잠시 소유하다가 이내 사라질 것은 왕홀, 왕좌와 같은 권력, 많은 재산, 값을 헤아릴 수 없는 보석, 온 세상의 금, 은, 건강, 미모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재산과 건강 등을 잘 이용하고 특히 이러한 물건과 돈들을 내 이웃과 잘 나누도록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이 세상 모든 것의 관리자로 임명하셨고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서로 잘 나누며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욕심을 부리며 내 것이라고 움켜잡으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것도 사랑하고 내 이웃도 한없이 사랑해야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 아닌 피조물에 애착해서는 안 되고 마음을 빼앗겨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위에 아무것도 두어서는 안 되며 이러한 사랑과 이탈과 겸손을 갖출 때 우리는 올바른 기도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를 사모 대리자께서 완덕의 길에서 말씀하시죠. 지혜서에서 말하는 영원한 것은 지혜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혜서 7장 10절 이하 말씀, 지혜에서 끊임없이 광채가 나오기 때문이다. 지혜와 함께 좋은 것이 다 나에게 왔다. 지혜의 손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재산이 들려 있었다. 지혜가 이끌고 왔으므로 나는 그 모든 것을 즐겼다. 그러나 그것들이 지혜의 소산임을 몰랐다. 지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 십자가 성료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광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파도 끝이 없이 보글이 나오는 그 광맥이 그리스도라고 사부님은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이다지도 몰라주는가. 그지없이 감미로운 사람을, 그의 광맥을 찾은 이는 안온한 쉼을 얻건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찾고 그리스도를 닮는 길은 끊임없이 기도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5,000명을 먹이시는데 그 장면을 복음서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배에서 내리시어 많은 군중을 모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시어 그들 가운데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셨다.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이렇게 예수께서는 이웃 사랑을 베푸신 후 군중을 돌려보내시고 홀로 기도하시려 산에 오르십니다. 그 산에 깊은 고요와 침묵, 고독 속에서 예수님은 거룩하신 성부께 기도하십니다. 그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전하죠. 군중을 돌려보내신 뒤 예수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저녁 때가 되었는데도 혼자 거기에 계셨다. 루카복음 6장 12절 이하에도 예수께서 12사도를 뽑으시기 전에 밤을 새우며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무렵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나가시어 밤을 새우며 하느님께 기도하셨다. 그리고 날이 새자 제자들을 부르시어 그들 가운데서 12를 뽑으셨다. 성경 전사가 보여주신 삶도 바로 이 예수님과 같은 기도와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셨죠. 성령에 있어서 자서전 그리고 완덕의 길을 보면 성령의 표현에는 목숨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성녀가 기도도 열정적으로 하셨고 이웃 사랑도 목숨을 걸 만큼 그렇게 큰 사랑을 하셨다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성녀가 세상을 떠나시기 한 달 전쯤 알바데 도르메스에서 성녀는 저녁 6시에 자리에 누우시며 이런 절규를 합니다. 주님, 저는 지쳐버렸습니다.
여러 해 동안 저는 이렇게 일찍 자리에 든 일이 없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셨다는 것이죠. 혼신의 힘을 다해서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날 몸이 회복되자 공동 기도를 바치기 위해서 일어나셨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합니다. 성모 테레사는 생애 마지막까지 기도도 애덕 실천도 최선을 다해서 하셨습니다. 성녀 테레사의 딸, 아들인 우리도 이러한 성녀의 삶을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녀의 삶을 부러워하기만 하고 우리는 영적으로 초라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성령의 가르침은 내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도 성령 데레사처럼 어차피 한 번 사는 세상, 한 번은 죽을 인생에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할 따름입니다. 한편 우리가 이렇게 하느님과 이웃을 열정적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성령은 우리 삶의 생기를 주시는 분,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 어렵고 힘들 때 우리의 위로자, 협조자이십니다. 성령은 그 성령 하느님을 만나는 비결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생각이 아무리 흩어져도 그 아버지와 그 아드님 사이에 머물도록 힘쓰면 반드시 성령을 발견하고야 말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의지에 불을 질러주시고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당신과 결합하시게 할 것이니 이것이야말로 다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10월 묵주기도 성월 주님의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을 바라보며 바치고 성모성을 할 때는 성모님을 바라보며 묵주기도를 한번 정성껏 끊임없이 바쳐보도록 합시다. 그 묵주기도를 바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도록 우리 각자가 힘쓰면 애를 쓰면 우리도 반드시 성령을 발견하고야 말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성령 데레사처럼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소서 성령님 하며 성령을 청하는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사모 성령 데레사가 여러 가지 우정을 끊어야 하는가라는 문제로 고심하고 있을 때 예수의 신부님은 베니 크레아토 스피리투스 오소서 창조주 성령이여를 읊으면서 성령께 간구하도록 성녀에게 조언합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성녀는 성령께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첫 번째 황홀경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역시 우리 삶에서 끊임없이 성령을 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루카복음 11장 말씀으로 강론을 마무리합니다. 너희가 악해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잘 주시겠느냐. 내가 주님은 우리에게 흡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성령을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성령을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성령을 주시도록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성령께 청하는 이는 받고 성령을 찾는 이는 얻고 성령을 주시도록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우리의 바람들을 우리 아버지 하느님께 아뢰도록 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구원자이신 주님의 거룩한 교회가 사회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으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주며 구원의 빛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세계의 지도자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지혜를 심어주시어 인류의 화목과 평화를 먼저 생각하며 공동선을 실현하기 위해 힘을 모으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르멜의 모든 사제와 수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인도자이신 주님, 가르멜의 모든 사제와 수도자들에게 참된 지혜를 주시어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룩한 생활을 통해 양떼를 잘 돌보며 봉헌된 삶을 충실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의 성녀 데레사회와 모든 재속회 회원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예수의 성녀 데레사의 대축일을 지내는 저희 재속회를 축복하시어 사랑으로 일치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성녀의 가르침을 따라 모든 재속회 회원들이 기도와 사도직 활동으로 완덕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앉으십시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하늘에서도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복된 예수의 대사가 목숨을 다해 당신을 섬김을 기꺼워하셨듯이 당신을 찬미하며 바치는 저희 예물도
지극히 높으신 주님의 원전에 받아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나라고 올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하고 놀라운 본성과 은총의 선물을 주신 복된 예수의 대례사를 기념하며 아버지를 찬미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오 구원의 기료입니다. 주님께서는 대례사를 당신의 정배이며 친구로 삼으시고 하나이고 거룩한 교회를 위한 기도와 희생의 열정을 가르치셨나이다. 또한 대례사를 성인들의 지혜로 꾸미시어 완덕의 길에 인도자가 되게 하시고 가레멜 세 가족에게 영적 어머니가 되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모든 천사와 함께 저희도 기쁨에 넘쳐 주님을 찬미하나이다.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솟았나. 주님의 이름으로 주는군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솟았나. 거룩하신 아버지, 몸소 창조하신 만물이 아버지를 찬미하나이다. 아버지께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힘으로 만물을 살리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백성을 끊임없이 모으시어 해돋이에서 해넘이까지 깨끗한 제물을 드리게 하시나이다. 아버지, 간절히 청하오니 아버지께 봉헌하는 이 예물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저희는 그리스도의 명을 받들어 이 신비를 거행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며 축복하시고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고 감사를 드리며 축복하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라.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진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를 구원해 주신 성자의 순환과 영광스러운 부활과 승천을 기념하고 성자의 재림을 기다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고 살아있는 이 제물을 아버지께 봉헌하나이다. 주님, 교회가 바치는 이 제사를 품어보소서. 이는 주님 뜻에 맞받은 희생 제물이오니 너그러이 받아들이시어 성자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는 저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한 몸이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 몸소 저희를 영원한 제물로 완성하시어 아버지께서 뽑으신 이들, 특히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영광스러운 순교자들과 성녀 예수의 대례사와 그 밖의 모든 성인과 함께 상속을 받게 하여 주소서. 저희는 성인들의 정보로 언제나 도움을 받으리라 믿나이다. 주님, 이 화해의 제물이 온 세상의 평화와 구원에 임하게 하소서. 지상의 나그네인 교회를 돌보시어 주님의 일꾼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안드레아와 모든 주교와 성직자와
주님께서 구원하신 온 백성과 함께 믿음과 사랑으로 굳건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신 이 가족의 기원도 너그러이 받아들이소서. 인자하신 아버지, 사방에 흩어진 모든 자녀를 자비로이 모아들이소서. 세상을 떠난 교우들과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떠난 이들을 모두 주님의 나라에 너그러이 받아들이시며 저희도 거기서 주님의 영광을 영원히 함께 누리게 하소서. 아버지께서는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의 온갖 좋은 것을 다 베풀어 주시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려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할렐루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하느님의 사랑을 제 입으로 당신의 성실을 그대로 전하오리이다. 그리스도의 몸, 주 하느님, 주님의 가족에게 천상 양식을 베풀어 주셨으니 저희도 복된 예수의 대례사를 본받아 영원토록 주님의 자비로운 사랑을 노래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함께 집전해 주신 신부님들과 함께 장엄 간복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기도와 묵상의 길을 인도하도록 교회에 데레사 성례를 주셨으니 여기 모인 이들이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친구라고 불리게 하소서. 하나님께서는 데레사 성례를 애정어린 자기 희생의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기 모인 이들도 당신을 더욱 성심껏 섬기게 하소서. 하나님께서는 데레사 성녀를 형제적 사랑의 모범으로 삼으셨으니 여기 모인 이들도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이 가득하게 하소서.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평화를 가서 주님을 찬양하며 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견성가 아무것도 너를 연주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가르멜 수도교회의 창립자이시면서 우리가 사모님으로 모시고 있는 예수의 데레사 성녀 대축일입니다. 예수의 데레사 성녀는 우리들에게 있어선 영적 스승이시자 영적인 어머니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있어서 영성적인 요람이라고 할 수 있는 데레사적 카리스마를 직접 가르쳐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가르멜인으로서 성소를 살아간다는 것은 데레사적 카리스마의 유전자가 내 안에 있음을 깨닫고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대축일을 지내면서 우리는 하느님을 향한 성녀의 삶과 정신을 다시 회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녀의 가르침이라는 이 거울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봅니다. 과연 나는 얼마나 사모님처럼 하느님을 향한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 거울에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이 거울에 비추어 보면 성녀의 가르침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확인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거울에 비추어 보면 성녀의 가르침에 따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지금의 나의 모습을 성찰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다짐하고 계획을 세우는 데 있습니다. 성녀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개혁과 변화를 주도하는 데 앞장서신 분이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성녀를 그 시대의 도구로 쓰시면서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세상 안에서 새로운 바람을 다시 일으키고자 하셨습니다. 성녀의 자녀인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 시대적 변화에 대해 응답해야 하는 소명과 책임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데레사적 카리스마를 재해석하면서 오늘날 가르멜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시대에 맞는 가르멜인으로서 살아가도록 고민하고 성찰하고 변화하고 탈바꿈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령의 가르침은 체험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령께서는 학교 교육을 받지 않았지만 신학자, 저술과 영성 대가들에게 언제나 귀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성녀의 저서들은 성녀 자신이 체험하셨던 것을 풀어쓴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 설명하실 때에도 그리스도의 인성과의 만남을 체험하셨고 그것을 바탕으로 설명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체험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과 같이 아무리 많은 책을 읽고 좋은 강의를 들었더라도 체험이 없다면 성령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체험은 현실과 직접 부딪히는 것이고 그 안에서 만나는 어려움들을 극복하면서 깨쳐나가는 것입니다. 체험이라는 것은 성령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그대로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삶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이런 체험에 대한 도전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성령의 영적인 유산들을 실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꾸준히 인성을 취하신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몸부림이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뵙고 싶습니다 라는 갈망으로 살아가야 하고 성령께서 하셨듯이 우리도 그 체험의 이야기들을 계속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공동체의 자매들에게, 사제들에게, 교류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말과 편지로서 그리고 삶으로 계속해서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의 대중들에게 성령의 가르침을 계속적으로 들려주어야 합니다. 끊임없는 나의 체험을 통해서 그 가르침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변화는 시대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성요셉 수도원을 창립하고자 하실 때 그 배경에는 루터교로 인한 교회 분열이 있었고 아메리카의 신계류 발견과 신앙 없이 죽어가는 원주민들에 관한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당신 스스로 나는 교회의 딸입니다 라고 밝히셨듯이 성녀의 삶은 교회에 봉사하는 삶이었습니다. 가르멜의 카리스마는 교회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그 시대에 교회가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언제든지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 징표를 볼 수 있고 읽을 수 있는 지혜가 우리들에게는 필요합니다. 그 지혜를 통해서 쇄신과 적응이 나옵니다. 과연 우리는 교회의 모습 안에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부익 후 비닉빈의 시대의 모습이 그대로 교회 안에 투영되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한 채 과거의 모습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물질과 황금 만능주의, 세속화의 정신을 쫓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겠습니다. 성령께서는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원대한 꿈을 품고 계셨습니다. 그 세상은 곧 그리스도 중심의 세상이었습니다. 그러한 원대한 뜻을 실현하시는 데 있어서 성령께서는 거창한 일을 벌이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의 공동체, 복음을 깔춤 없이 지키는 철저한 복음적 삶을 보여주는 공동체인 성요셉 공동체를 창립하시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소수의 봉쇄 수녀들이 그리스도를 향한 오롯한 섬김과 봉사가 이루어지는 이 작은 공동체가 결국은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성령께서 하신 변화의 시작은 곧 원천으로 되돌아가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우리의 원천은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삶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복음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그 열정과 사랑이 다시금 나에게 전달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현실을 직시하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의 삶은 정체되어 있지 않고 살아있는 역동적인 삶이었습니다. 성령의 삶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모습 중에 하나는 지팡이를 들고 늘 어디론가 떠나는 모습입니다. 성령께서는 하느님을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하느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언제나 진취적인 분이셨고 지침과 피곤을 모르시는 분이셨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의 내면에 늘 하느님께 대한 사랑이 불타올랐기 때문입니다. 사그라지지 않는 계속 타오르는 사랑 때문에 성령께서는 그토록 철저하게 하느님께 투신하는 삶을 사실 수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이러한 영적 여정은 하느님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걸어나가도록 늘 우리들에게 용기와 힘을 불어넣어 줍니다. 우리 역시 성녀처럼 하느님 앞에서 살아있는 영혼이 되어야겠습니다. 성령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세상 안에서 많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이 도전에 대해 무엇을 가지고 응답해야 할지를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이 우리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증명할 미래에 대해서도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만이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성령께서 세상 안에 가르멜이라는 그리스도께 향한 사랑의 불꽃을 처음으로 피우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 사랑의 불꽃을 피워야 하고 이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성령께 간청합시다. 바로 우리 안에 하느님께 대한 사랑의 불꽃이 다시금 뜨겁게 불타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성령께 우리를 위해서 빌어달라고 간청해야 하겠습니다.